오늘은 교사대학 제3강 교사 정체성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현장에서 선생님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 보통은 경주에 사는 두 딸 엄마입니다. 대구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는 답하지만 소개할 때는 보통은 역할들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역할을 보면 엄마이죠, 딸, 며느리, 아내, 전도사, 교수, 선생님, 동료, 친구, 참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많은 역할들 중에 어떤 것이 저일까요? 심리학에서 융이라는 학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와 로마에서 연극 때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융은 페르소나를 자신의 외적 측면, 즉 주위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신이라는 의미로 개인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상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쾌활한 모습, 연인 앞에서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때론 가족 앞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얼굴을 융은 가면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역할에 따라 여러 개의 가면을 구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상처받기 쉬운 나, 그런 자아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페르소나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태도를 잘 바꾼다고 말하면 저 사람 맨날 바뀌어.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상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소나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단순히 팔방미인이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페르소나가 적다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회사에 가면 어때요?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절하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회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본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피곤해지겠죠. 이렇게 페르소나는 옷차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적절한 형태의 페르소나의 유지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한편 그림자는 평소 본인이 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모습에 반대되는 부분이죠. 평소 성실한 우등생이 교칙을 어기고 머리를 염색하는 아이를 보고 나도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 하지만 교칙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를 염색하고 싶은 자신이 바로 이 아이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잘 말해주고 있죠. 선한 인격인 지킬 박사는 그에게 페르소나이고 한편 그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얼굴을 한 하이드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평소에는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지킬 박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이드의 모습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융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겉에 보이는 성격과 정반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어두운 성격을 보여주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나요? 엄마, 남편, 아빠, 아내, 아들, 딸, 직장 상사,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학교 부장, 교사. 그럼 그 많은 역할 중 어떤 역할이 가장 즐거우세요? 어떤 역할이 가장 힘드세요?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인간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즐거운 삶,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을 느끼는 것. 2번째,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 매일의 삶에 역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삶이죠. 3번째는 의미 있는 삶,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기여하는 삶.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잘 돌보다 어느 날 나는 나를 찾아 떠날래.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갑자기 늦은 나이에 음악을 하겠다는 사람. 또 제가 아시는 분은 60이 됐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보았어요. 또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할 때는 그 미술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저는 취미로 가끔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문득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하고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이 역할에 어떤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사란 사전적 의미는 학술이나 기회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학교 교사는 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학생들의 처한 상황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리나 전통, 기독교 문화, 그리고 윤리 등을 알게 하며 학생들 자신이 기독교적 가치 체계를 수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학교 교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포머라 학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가장 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방법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논의가 깊어지면 교육의 목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자아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지 교육을 상황에서 가르치는 자신, 교사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르치는 교사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교사 자신에 대한 고려를 교사의 자아의식 혹은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사를 자신의 반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가르치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사의 정체성은 일종의 반복론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타남을 말하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죠. 지식의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연합체의 힘을 강조하는데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삶의 가정,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사람의 장점과 즐거운 기억뿐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사건, 또 그 사람의 단점, 사람의 한계,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체성은 나의 본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사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반 아이들의 숫자가 적으면 내가 교사 자격이 없나 봐. 아이들이 떠들고 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교사로서 부적격한 것 같아. 나는 매일 결석하고 찬양도 잘하는 것도 없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짧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학을 하게 되죠. 사실 개인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영원한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장점 안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 장점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경우는 아주 잘 가르쳤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오늘은 너무 형편없이 잘 못했어 라는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주일이 되면 어때요? 그 교사는 어깨가 훅 올라가죠. 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결석해서 한 명이 나왔거나 한 명도 안 나왔을 때는 어때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특히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서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의 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단점을 극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앞에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다르게 구성해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가르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잘못 가르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잘 못해서 학생들이 거의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하는 순간에도 바로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교사직을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못할 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했을 때만 내가 교사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삶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가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포머라는 학자는 교사의 정체성을 내면의 교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교사를 소명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소명과 바로 교사의 정체성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 또 도덕적 관념적 일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런 의무적인 삶만 산다면
외부적으로 칭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자신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감에서 교사의 일을 선택하고 누가 시키니까 또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오는 긴장과 때로는 폭력이 따르게 되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사의 일은 교사 자신이 정말로 즐겁고 신나는 일이며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힘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이제 교사를 제가 22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너 교회에 좀 봉사 좀 해라 하면서 저를 유년부 교사로 이름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자의보다는 우리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교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거의 32년 가까이, 중간에 2년 쉬었어요. 출산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저에게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면서 지금은 또 전도사도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왠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뭐라 하죠?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교회학교 전도사라는 역할을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이 교사의 일을 소명으로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시간이나 힘든 시간을 기쁨과 보람으로 견디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사의 소명이며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교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체성의 개념은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이란 개념으로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교사로서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사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밑에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로서 내면의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분열되지 않는 일치된 삶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유아부 전도사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되게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요. 이제 돌되는 애기도 있고 이제 2살, 3살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특히 일부 9시 예배 준비하는 교사들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야 되죠. 옷 입혀야 되죠. 아이들 먹을 것 좀 챙겨서 먹여서 그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 아이들이 먹여야 될 간식도 아이들 어쩌다가 옷을 버리게 되면 갈아입혀야 될 옷 이런 기저귀 넣는 가방 큰 거 하나 들고 또 그 아이들을 둘이 양손에 안고 대단해요. 그럼 막 달려오죠. 그러면 예배는 9시인데 교사 모임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좀 늦기도 하죠. 그럼 막 달려오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그 즐거움, 교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감의 즐거움으로 오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죠. 그런데 뭐로 그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사하겠다고 오겠어요. 아마 그분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뿐 아니라 그 소명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 그들에게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교사를 감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어떤 소명으로서의 정체성은 교사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교사가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자신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야 하며 그리고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일, 또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또
교회 학교에 본인의 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량 등을 통해서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교회 학교 교사의 정체성을 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가 된 후에도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 특히 내면적으로 또 외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많은 역량들을 통해 환경들을 통해서 교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많은 외적인 내적인 그런 일들, 갈등, 교사들 간의 갈등, 또 나의 가정과의 갈등, 또 내면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그림자를 얘기한다면 그 나의 그림자를 바로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페르소나, 역할들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정반대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엉터리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죠. 강하고 근사하다고 주위에서 당신 너무 멋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세요. 어머,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 너무 반듯하고 예배도 공예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몇 독씩 하면 대단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약한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바로 내 안의 그림자에 대한 혐오는 때때로 타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때도 있죠. 어떤 거냐면 성실한 사람의 예에서 말하면 적당히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성실하지 않아? 그리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상대와 겹쳐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를 투영이라고 하죠. 아무리 미워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지우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완전히 그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디의 지킬 박사도 자신의 악한 측면을 분리했기 때문에 비극에 휩쓸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사라는 역할을 하면서도 내면에 많은 갈등과 외적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측면이 하나 이런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양면성이 갖고 있는 이 그림자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지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인정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장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것이 바로 나는 다양한 나로 되어 있는 페르소나, 엄마, 아내, 교사,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갖고 있는 그 페르소나와 또 그림자라는 생각으로 보면 평소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인간은 실로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회사에서의 자신, 친구들 앞에서의 자신, 연인과 있을 때의 자신, 가족에게 보여줄 자신, 교회 학교 학생들 앞에서 보여줄 자신, 교사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자신, 자신도 모르는 자신, 그러나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다양한 나의 모습을 한번 차분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잘 챙기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지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유독 아이들의 간식과 아이들의 먹거리를 잘 챙겨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성경은 잘 가르쳐주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과 같이 잘 놀아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시는 분. 또 행정적인 거로 역할을 잘 하시는 분. 또 동료 교사를 잘 다독이고 챙기시는 분. 또 노래율동, 찬양을 잘 하시는 분. 반주를 잘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들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그 나의 잘하는 모습,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양적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잘 못하는 단적인 부분 또한 그것도 나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여지는 이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현실의 삶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소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사로서의 역할에 어떤 의미와 즐거움이 있는지 행복한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어려움과 힘들 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사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대학 3강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그래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그런 마음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교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